스가랴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시온을 매우 사랑한다. 시온을 치는 사람에게 불같이 화를 낼 만큼 매우 사랑한다. 매우 사랑한다는 표현은 질투한다고도 번역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화를 낼 만큼 질투하시는 것은 시온에 대해 당신의 절대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남편이 아내에 대해 독점적, 배타적으로 관계를 주장하며 다른 누구도 아내와 관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듯 하나님의 질투 역시도 그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소유나 관계의 배타성만 아니라 누구도 그들을 괴롭게 하거나 침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으니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결과를 말해줍니다. 시제를 보면 시온으로 돌아온 것은 이미 과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셨고 장차 앞으로 영원히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실 것을 나타냅니다. 이미 그곳으로 돌아오셨다는 것은 포로 귀환을 말하며 예루살렘에 사신다는 것은 성전 재건과 관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재건은 하나님의 임재의 확실한 증표가 될 것입니다. 과거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즉 진리가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멸망 이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 예언자들이 지어낸 헛된 말을 좇았으며 법정에서조차 뇌물과 정치적 이기적 동기로 인해 진리가 외면되었습니다. 실로 예루살렘은 거짓과 불의와 속임이 난무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는 진리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룩한 산이라 불리우는 것은 그곳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4, 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길거리에 다시 나이든 어르신들이 손에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요. 성읍의 길거리에 어린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가득히 뛰놀 것이다. 길거리에 나이든 어르신들이 다닌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며 살아갈 것을 나타냅니다. 손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부축을 받지도 않고 다만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만 의지해 심각한 질병이나 육체의 손상이 없는 것을 표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며 양육한 결과입니다. 노인들이 장수하며 어린이들이 많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누림을 상징하는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길거리는 사람들이 모여 물건을 교환하거나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이기도 하며 교제를 나누기도 하는 곳입니다. 노인들이 길거리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이웃과 더불어 교제하며 건강하며 역동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성읍에 더 이상 질병이나 기근이나 외적의 침략이 없다는 뜻입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의 이 일이 이 백성들 가운데 남은 사람의 눈에는 신기할 뿐이겠지만 그렇다고 내 눈에도 신기한 일이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시온의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기대하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귀환했지만 그 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과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하기 이전의 인구보다 적은 수였습니다. 더구나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 그대로 거했기에 무방비 상태로 주변 민족들의 침략과 노략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의기소침해 있는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동쪽 지방으로부터 그리고 서쪽 지방으로부터 내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동쪽과 서쪽 지방은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으로 전 세계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 백성이 어디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찾으시며 능한 손으로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기초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입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는 날 그곳에 있던 예언자들의 입으로 내가 말했다. 이날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힘을 내어 손을 강하게 하라. 9절부터 13절까지는 한 단락입니다. 첫 절인 9절과 마지막 절 13절이 동일하게 힘을 내서 손을 강하게 하라 라는 명령으로 끝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는 날은 1차 포로 귀환 후 성전 재건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을 때 그들이 품었던 마음을 다시 각성하라는 것입니다. 이날 이 말씀을 듣는 것은 회복의 날들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 그날 이전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품삯을 받지 못했다. 적들 때문에 아무도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했다. 내가 모든 사람들로 서로 싸우게 했기 때문이다. 성전을 재건하기 이전의 상황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해도 정당한 삭슬 받지 못했고 가축들마저 배불리 먹지 못하고 부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학계 선지자도 유사한 표현을 했습니다.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삭슬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처럼 허망하게 없어지고 말았다고 진술합니다. 경제적 곤궁만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으로도 불안한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했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들뿐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서 투쟁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서로 불신의 장벽을 쌓고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11, 12절 그러나 이제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남은 사람들에게 예전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하늘이 이슬을 내려서 씨앗은 잘 자라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곡식을 낼 것이다. 곧 평안하게 추수를 할 것이다.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남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갖게 하겠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더 이상 이 남은 백성에게 예전처럼 하지 않으셔서 제일 먼저 마음을 바꾼 것이 땅과 하늘이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수고를 헛되게 하였던 땅과 하늘이 이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17절 너희는 서로 악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난 행위뿐 아니라 사람의 내면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실정법으로는 사람이 마음으로 무엇을 도모하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음에 악한 일을 생각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죄를 범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마음에 품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 품은 악을 이웃에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행위를 제거하는 근본 해결책은 마음속의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그들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 전환점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말을 듣고 성전의 기초를 놓은 날이었습니다. 당장 자기들이 살 집도 없었지만 주의 전을 먼저 짓겠다고 순종했을 때입니다. 그런 성전 재건을 중단했던 지난 16년간 그들의 형편은 사람도 짐승도 일한 대로 삭슬 받지 못했고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날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힘을 내서 손을 강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초를 쌓았던 것을 잊지 맙시다. 약속과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 하여도 하나님이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화합시킵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능력입니다.